한 명은 12살 된 소녀로 12년 동안 회당장인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살아왔었고, 다른 한 명은 12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12년이라는 시간을 비교하며 둘은 서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죠. 소녀는 12년 동안 아마 별다른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럴 나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환경이 그녀를 든든하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인은 12년 동안 마치 전쟁과 같은 처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질병 자체의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고통까지 그녀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냉혹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한두 마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둘의 삶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째가 되는 날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기로에서 소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여인은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합니다. 과연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그 놀라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도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그는 회당장인 야이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요. 회당장은 유대교 회당의 관리와 질서를 맡은 회당의 감독입니다. 한마디로 회당을 운영하고 또 관리 감독하는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신분을 생각하면 지난주에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그의 행동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인데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그 장이 예수님께 나와 전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죄인과 교제하거나 집에 들이는 것은 유대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심각하게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제명을 시킬 정도로 말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체면이나 종교적인 모든 관례 그리고 주위의 모든 시선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절하며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죠.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이미 죽었느냐 혹은 죽기 직전의 상태였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었기 때문이죠. 강조점이 달라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당장이라는 직책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딸이 정확히 언제 죽었느냐? 예수님께 말할 때 죽었느냐? 말한 뒤에 죽었느냐? 이게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 인간의 생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누구로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우리 인생의 도우미, 인생의 위로자 혹은 상담자, 아니면 그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가요?
분명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일어나 그의 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죠. 그리고 그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혈루증이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게 되는 여성병으로서 당시에는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일부러든 실수든 그와 접촉한 사람까지도 다 부정하게 여겼죠. 부정하게 여겨진 자가 많은 무리 사이에 온 것도 문제였고 예수님의 옷을 자기가 일부러 만진 것은 더더욱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고통당하며 율법에 의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자신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녀는 율법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배웠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부정하게 여겨졌고 이미 부정한 내가 해선 안 될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몸으로 배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녀가 예수님께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행동은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목숨을 건 시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겪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사회적인 고통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옷이라도 내가 만지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목숨을 건 시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녀가 기대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치유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치유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린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라서 그 능력이 차고 넘치는 분이라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옷에까지 신비한 능력이 흘러나왔다. 그런 미신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병을 치료하고 구원받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녀가 진정으로 원한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길 원하는 인격적인 믿음이었죠. 그러니 현실이든 영화에서든 어떤 신비한 분을 기대하며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선물을 찾아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 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부정함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야 합니다. 고난은 무조건 저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의 태도는, 바른 태도는 그 고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믿음을 가지라는 신호와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오열하며 부르짖었고요. 다윗은
대적들에게 쫓겨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질병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옷을 만진 이 여인이 그냥 단지 환자가 아니라 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나요? 딸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12년간의 질병도 전부 믿음으로 치료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겉모습만을 유지하는 신앙생활도 아무 의미가 없죠.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소녀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다 생략했죠.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회당장의 딸이 죽었고, 결국 죽었고,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곁가지들은 다 도려내고 과연 예수님을 만난 소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리 부는 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해서 이렇게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조문객들로 인해 그 장례식장이 북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좀 늦게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가 자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잔다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일지라도 예수님께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만큼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엔 잠에서 깨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죠. 우리 수련회를 가면은 알지 않습니까? 막 잠을 깨우기 위해 이불을 던지고 베개를 던지고 해도 못 일어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못 일어나는 사람을 억지로 깨우는 것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겐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죠. 어쩌면 그들의 반응이 더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2021년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정 필요한 것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달리다붐이죠. 달리다붐.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입니다. 우리 뭐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달리다붐 일어나라 하면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녀를 살리신 거죠. 우린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소녀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었겠죠. 그렇죠?
차렷을 하든 배에 손을 올려놓든 편안한 자세로 눕혀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병에 걸린, 부정하게 여겨지는 질병과 걸린 사람과 접촉해도 그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여겨진다고 했었죠. 하물며 시체를 만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훨씬 더 부정한 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할 때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죽은 줄 알고, 뭐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은 줄 알고 난 지금 제사를,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굳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의 손을 잡아 일으켰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손을 잡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살려주시고 직접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손을 잡음으로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의 기로에서 두 명을 만났습니다. 소녀는 지난 12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고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던 둘의 삶은 12년째가 되는 날에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이번엔 서로 입장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질병으로 12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시체처럼 지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딸로 살아나게 되었고, 소녀는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탈하고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소망을 잃지 않았죠. 야이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생일대의 결단을 합니다. 마치 혈류증을 앓던 여인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순간 야이로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쳤을까요?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든 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안 좋게 하시겠냐?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아니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소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죽었지만 그제라도 예수님을 만났고 소녀는 살아나게 되었죠. 할렐루야. 본문은 한 소녀의 불행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지독히도 불행했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삶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소녀와 여인의 인생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고 그들이 만난 문제도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둘에게 필요한 해결책 역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여인에겐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식, 소녀에겐 소녀에게 필요한 방식.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달랐지만 정답은 같았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도 불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지독한 병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피엔딩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잘 되고 소녀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 누구로 영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지 인생의 도움이나 위로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창조주, 인도자이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변화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다 제각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르죠.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각자가 만난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정한 정답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달라도 정답은 같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죠. 예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딱히 뭐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믿음으로 실천한다고 내게 별다른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수록 시간이든 물질이든 더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됐다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라고 교만하면 어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잘 산다고 신앙을 잃으면, 반대로 지금 어렵다고 신앙을 버리면 결국 신앙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열심히 큐티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처럼 은혜를 모르면, 기회인 줄 모르면 결국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이 내게 전부인 것 같았지만, 더 다른 재앙은 없을 것 같지만 두 번째 재앙이 있고, 두 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이게 끝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재앙이 있고, 그렇게 10번째가 가서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작년 2020년 1월에 1년 뒤에 자신에게, 지금의 나에게, 그러니까 1년 전에 1년 뒤에 나에게 편지를 썼었죠. 그 편지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던 때였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코로나로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편지를 보면 정말 단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란 정말 며칠 뒤에, 아니 몇 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죠. 다들 2020년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편지를 읽으면 무엇을 느끼셨나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잘 세워도, 아무리 내가 철저히 준비를 다 해놔도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작은 고난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이처럼 세상엔 확실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죽음이죠. 수많은 위인들과 영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극복하지 못했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뒤에 장례식장에 화환이 100개, 1000개 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죽은 뒤에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죽은 뒤에 양집하는 곳에 좋은 땅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죠. 우리도 본문의 소녀와 같이 죽을지라도 당장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썩어지지 않고 결코 사망에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오면 성도는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온전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확실하고 영원합니다. 이 확실하고 영원한 말씀과 생명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를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을 만지려 한다는 것을 이미 만지기 전에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냥 그렇게 하게 둡니다. 그리고 그녀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스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 딱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이, 불행을 만나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하지만 지독한 병에 치유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단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준비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오늘 확실히 하십시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장례식의 주인공이었던 소녀가 불쌍한 인생인가요? 아니면 건강한 몸으로 장례식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불쌍한 인생인가요? 많은 것들이 모자라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겠다라는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나는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가요? 당연히 제가 원하는 답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이 대답의 차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대답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월에 제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여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과 옷깃이 부딪혀도, 아무리 예수님과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동행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리의 한계죠. 하지만 제자는 굳이 옷깃이 부딪히지 않아도 무엇이든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원 동행교회지만 무엇으로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동행하면 아무리 함께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동행하면 교회에 오셔도 혹은 온라인으로 참석해도 하나이고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리처럼 거리를 두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치십시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를 제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얼마나 간절히 손을 뻗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확신하고 소망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오직 주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에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내고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세주인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귀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